지난주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로 지켰죠.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축하해야지. 그리고 이제 달걀도 또 나누고 또 사순절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제 편하게 지내야지.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요즘은 조금 덜 한 것 같지만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딱 이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전에 언제 우리가 그런 사순절을 지켰나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때는 좀 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웃지도 마라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즐거운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락도 보지도 않고 TV도 보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정말 좀 제 생각에 좀 웃긴 것 같은 게 부활절이 딱 끝나면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었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너무 상반된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좀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뭔가 예수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개인의 일종의 셀레브레이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활이 가진 의미들을 오히려 좀 더 부활절 이후에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무언가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긴 건 예수님 혼자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일반 성인들, 다른 종교의 무슨 석가모니라든지 무슨 인간 누구가 좀 더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웁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보증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의 죽음과 부활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 혼자만의 어떤 셀레브레이션이 아니라 나의 셀레브레이션이기도 하는 겁니다. 나하고와의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게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죄와 죽음에서 이겨냈다는 것이고 나의 셀레브레이션, 나의 부활의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짓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 장래에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것이 다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절 하루만 지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부활을 조명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설교를 다룹니다. 최근에 이제 부활 논쟁이라는 책도 올해 새로 나온 책도 있는데, 사실 이 부활은요, 아무리 논쟁해도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럼 못 믿겠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논증을 잘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논증의 차원에서 가능한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예. 아니,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한데 왜 예수님만 예외야? 안 믿겠어. 그럼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매해 이것을 다루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부활도 좀 다른 측면에서 봤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부활과 그 이유를 좀 더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맞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조리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우리한테 뭔가를 맡기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숙제만 떠넘기고 예수님은 이 숙제에서 탈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숙제가 주어지냐?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구절을 몇 개를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각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일종의 숙제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숙제를 잘 풀었을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결국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실제 그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에는 좀 있는 것 같지만 다수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가끔씩 이제 안디옥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설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바울 서신에 제자들이 그렇게 선교하고 다녔다? 그런 흔적이 너무 안 보입니다. 우린 당연히 이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순교했다 라고 알고 있지만, 바울 서신에는 물론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 어찌 보면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가장 가로막았던 가장 주체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종의 꼰대처럼 예루살렘에서 지위를 누리며 예수님의 복음과 전통을 유지하는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급급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을 안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전해지도록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숙제 누가 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직계 제자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일종의 정통 직계보다는 반계 비정통 제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할 때 좀 다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아니거든요. 아람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아람어를 못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쫓겨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뭐 재미교포라든지 제일동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님의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건 누가 하냐?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들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낸 숙제를 누가 잘 풀었냐면 이 제일동포 재미동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자국에서 살다 온 예수님의 그 직계 정통 제자들보다 훨씬 더 숙제를 잘해온 거예요. 의외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너 이것 좀 해라. 근데 직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해요. 그런데 이 반계 제자들, 일종의 비정통 후계자들은 오히려 뭐 핍박을 받든 어떤 이유든 이 숙제를 이들이 해낸단 말이죠. 오히려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의외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스테반이나 빌립 지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제일동포, 제미동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외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이들이 주목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 교회를 위해서 숨겨야 하는 거죠. 그 역할도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도 투 지도자였거든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근데 야고보는 죽고 다행히 베드로는 풀려났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또 알기로는 뭐 순교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좀 나중에 얘기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인지 그 위기를 그때는 피했단 말이죠. 어쨌거나 이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 그것만으로도 힘겨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역할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힘겨워했습니다. 그럼 숙제는 누가 하냐? 숙제는 12제자들보다는 이 반계 제자들 헬라파 유대인들 제외동포들이 이 숙제를 해내가더라는 거죠. 그 정점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인물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그 정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낸 숙제를 제일 열심히 끝까지 하는 사람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뭐 베드로한테 관심을 갖다가 그죠? 빌립도 갖다가 뭐 이러다가 계속 누구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죠. 근데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 사도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바울 한 사람에게 사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입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에게 사도라는 것을 써도 될까 하는 의문점을 사도행전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는 사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을 때는 사도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들어보시면 13장 43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죠? 14장 1절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14장 5절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14장 26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같이 있을 때는 사도라고 불러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나서는 누구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나갑니까? 바울이 해나갔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바울 사도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 사회나 그리고 저자 자체도 조금 붙이기가 조금 불편했다, 불확실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냐? 그냥 바울 본인이 얘기하냐. 바울 본인이.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도 사도라는 걸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나도 부활을 목격했다. 너네들이 볼 때 그때는 내가 없었지만 나는 부활을 목격했다. 누가 얘기해요? 자신이 그 사도성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8절의 9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수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생전에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도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은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쟤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그 사도도 아닌데 우리가 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들어도 괜찮은 걸까? 이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숙제는 누가 제일 잘 풀고 있었을까요? 물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교회를 수호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모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교회는 그렇게 지탱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 바울이나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도 아마 AD 73년, 70년에 전쟁 나면서 없어졌던 건 기본이고요. 그 전에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하여간 그때 이유는 이미 다른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순교의 첫 자리를 언제나 나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낸 그 숙제는 누가 하냐? 12제자들이 못하고 오히려 이 방계들, 비정통 후계자들이 훨씬 더 잘 수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명칭은 뭐예요? 그냥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평생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사도성의 문제예요. 사도성. 나도 사도야. 내 말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도만 그 권위가 필요합니까? 제자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고요. 바울도 제자고요. 빌립도 다 제자면 충분했습니다. 집사든 전도사든 뭐든 간에 제자면 충분해요.
명칭이나 직분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룩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파의 숙제를 맡아서 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바리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제자가 된 것.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몇 사람 정도 그 이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오히려 바울이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전해준지 모를 이름 모를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면 어떻고 사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게 평생의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면 충분했던 겁니다. 바울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너 목사였냐? 너 장로였냐? 너 권사였냐? 너 집사였냐? 아니 성도였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내 제자냐? 아니냐? 이거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제자였고요. 제자여서 예수님의 숙제를 잘 풀던 그냥 1등 학생이었어요.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하냐? 사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계속 계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끝나는 얘기죠.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화려하게 꽃피었다가 지고 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불꽃이 어떻게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갈 수 있냐. 유대 땅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불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거죠.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불을 피우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이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보살피고 돌보고 심지어 순교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일본이 순교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죽자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만 한 명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야고보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장 1인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지키는 일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고요. 12제자들은 목숨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 불을 번지는 일은 누가 했냐? 그 예수님의 숙제는 누가 했냐? 오히려 이 비정통, 예수님 12제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이름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름도 모를 그 제자들이 어디 가서인지도 몰라요. 복음의 불을 계속 번지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것만큼 이 부활 이후의 복음 전파도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뜨거웠던 불이 그냥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서만 끝나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숙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라는 이 숙제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리적인 측면에서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국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쭉 보다가 아니네? 성공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요, 지리적인 땅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세상의 땅끝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의 글을 보다가, 그래서 그 학자는 계속 그 당시의 땅끝은 지리적으로 스페인이거든요. 예.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오히려 읽는데, 이거 지리적인 땅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속 보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주장한 것에 동의가 안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닿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지점,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죠. 사실은 이 땅끝은 로마를 가리키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책들을 막 살펴보니까 몇몇 학자들이 땅끝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모든 것이고 세상의 끝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땅끝은 로마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학자의 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끝나는 이유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땅끝이 어디야?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저 멀리 있는 스페인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사도행전이 정말 이상하게 끝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후반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바울의 생사가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의 생사에 대해서 뭔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의 생사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는 바울의 생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는, 훨씬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바울의 죽음을 당연히 알면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모른 척 그렇게 이야기는 끝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죽음은 없습니다. 아직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했으면 누군가는 땅끝에 간 이야기를 추적해야 되겠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도 뭔가 바울 이야기를 끝내려면 바울의 죽음까지, 순교한 얘기까지 좀 해줘야죠. 딴 사람을 숨겨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주인공이라면 바울의 이야기를 끝맺어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 저 멀리 저곳에 땅끝에 복음을 전했던 누구 한 사람을 찾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냥 이야기가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끝나 보이는 거죠. 이전에도 이름 모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이름난 또 다른 제자의 사역 이야기가 계속 바톤을 이어서 전도하는 얘기들, 우리가 위경이나 비정경 문서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마 행전이라고 도마는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를 뭔가를 첨가해야 될 텐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심지어 바울의 생사도 얘기하지 않고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땅끝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뭔가 얘기하다가 끝난 책이야. 미완성 책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이어나가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액트 29라고. 사도행전 29장. 우리 사회에서 29장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자. 이런 얘기도 주장하고요. 백투 예루살렘 같은 그 단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는 둥글잖아? 그러면 결국 출발한 곳이 돌아서 어디가 돼요? 땅끝이 되니까
첫 출발이 땅끝이 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지막 그 선교의 꼭지점이다.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해 자꾸 사도행전이 끝맺지 못한 미완성 작품으로 생각해 왔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뭔가 땅끝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해했던 못했던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대에 정말 가장 닿기 어려운 지점은 어딜까요? 그것은 당대의 주류였던 메인스트림이었던 로마였어요. 저자는 이 땅끝을 로마로 생각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미완결이 아니라 오히려 잘 마무리된 완성 작품입니다. 당시 정치적 사회적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의 끝, 정치의 최고봉이었던 로마, 그리고 바울이 누구에게 갑니까?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은 땅끝에 도착한 것이고 저자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 1장 서론에서 말한 그 땅끝에 도착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 14절, 몇 구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그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28절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낼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 사실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나는 아주 위대하게 끝나는 마무리되는 완성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복음은 땅의 최중심에 들어간 겁니다. 센터에 들어간 겁니다. 이 센터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고 권력의 중심이 바뀌고 하더라도 이 센터에 들어간 복음이 끊임없이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리적인 땅끝이든 심리적인 땅끝이든 종교적인 땅끝이든 어떠한 장애물도 이 센터에 들어가고 나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땅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갈 수 없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끊임없이 복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센터에 들어가다 보니. 언제나 그 시대의 최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미전도 종족이 땅끝이라고 보여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막더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힌두교든 불교든 그 당시에 가장 뚫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땅끝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안 된 책이 아니라 땅끝에 도착해서 성공한 책. 바울이 성공한 누가 넘긴 그 마지막 바톤을 바울이 잡고 로마에 찍은 거예요. 결승점을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었던 세상의 땅끝이었던 로마에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성공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28장에서 끝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땅끝에 도착했기 때문에 부활은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세상의 중심 땅끝에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누구든 유명인이든 이름 모를 누군가든 그들이 바톤을 들고 어떠한 방해물을 뚫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아침은요, 저번 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축하 행사한 게 아니라, 셀레브레이션 한 게 아니라, 나의 축하 행사입니다. 나의 경사입니다. 나의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요, 오늘 우리들의 그 축하 행사로, 셀레브레이션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부활을 누리시고, 또 이 부활을 계속해서 축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